오늘은 성경주일이기도 하고 인권주일이기도 하고 또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다 좀 잡아보려고 했는데 못 잡고요. 오늘 대림절 계속해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예.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죠? 우리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이미 좀 다루었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보시면요. 이거는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똑같이 나오는데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대속물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도 여러분 잘 아시죠?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예, 그게 마태복음 1장 21절의 증언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 임마누엘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함께 있겠다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하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시면서 우리의 주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거기에서 머무르시면 안 됩니다. 그 십자가의 생명력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다 보장되어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다 보장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 무슨 목사님이 저렇게 설교를 해 그런데 정말 그 말 하고 싶습니다. 예.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와 함께 하셔서 더 풍성해. 그래서 요한복음 거기 보면요 10장 7절 10장 11절 이렇게 쭉 보면요 아주 이 두 가지가 함께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뒷부분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아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구원받고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더 풍성하게 하시는 그 생명력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제 천국에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어요.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7절에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문이라 그랬습니다. 예. 내가 양의 문이다. I am the gate for the sheep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유일한 문이다. 그리고 10장 11절에 보면 선한 목자다 그래서 I am the good shepherd. 내가 선한 목자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해 놓고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풍성하게 그 생명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결국은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예.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오시는데 우리가 좀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오늘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 기다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죠. 예. 기다릴 대상이 있다는 것, 기다릴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만큼 행복하고 아름다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소망적인 기다림을 가진 사람, 약속받은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 어떠한 경우에 처하더라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은 딱 행복이라는 것을 딱 한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에 보면 다윗의 행복에 대하여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예.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잖아요. 나의 주님이잖아요. 예. 그게 최고입니다. 예. 자, 2000년 전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으로 어둡고 암담한 현실 속에 있었습니다. 정치 사회적으로는 불안했고 도덕과 윤리는 헤롯 왕이 동생 아내를 취해서 자기 아내를 삼는 등 땅에 떨어졌고요. 종교적으로는 세속화돼서 의식만 남았고 그 안에 알맹이는 사라진, 생명력은 없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을 잃지 않았던 것은 메시아 대망 사상 때문이었습니다. 메시아를 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400년 동안이나 예언자의 메시지가 끊어져 있었죠. 말라키 선지자 이후로. 그런데 그 메시지가 이제 광야에서 다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3절에서 세례 요한이 외치자 가뭄의 단비를 만난 듯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선지자의 외침을 듣기 위해서 광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외쳤죠. 그게 3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 주의 길, 이 주의 길은 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로얄 로드라고 하죠. 옛날에 왕이 지나간다고 하면 길을 닦았고요. 길이 없으면 일부러 길을 만들었고요. 구부러진 길을 바로잡았고 더러워진 길은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왕도를 마련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자, 길을 닦아야 합니다. 좋은 길, 고든 길은 고든 길이 필요합니다. 좋은 길, 고든 길이 필요하고요. 평탄한 길이 필요합니다. 구부러진 길은 효율이 없습니다. 튀어나온 곳은 깎아내고 낮은 골짜기는 메우고 높은 산은 낮추고 안 되면 터널을 내서라도 뚫고 굴을 뚫고 강에는 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도 이 같은 고든 길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도록 왕도를 만들고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자, 일단 제일 먼저 절망의 골짜기는 메워야 합니다. 절망의 골짜기. 5절 앞부분에 보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요한복음을 이렇게 읽으시면서 좀 약간 좀 이런 거는 좀 이상하다, 좀 그런 게 혹시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이상한 거 아닌데. 자,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좀 이해할 수 없는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분 38년 동안 병자예요. 여러분 어떤 병자가 자기 병이 안 낫고 싶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들도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꼭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정말 저한테도 자주 물어봅니다. 너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 진짜 제자가 되고 싶어? 너 정말 진짜 성령 충만하고 싶어? 진짜 성령 충만해요.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라. 정말 그 찬송가대로 정말 너 진짜 그러고 싶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심각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환자는 38년간 실망과 좌절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보았는데도 또 좌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심각하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신에게 다 실망하고 절망했어도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만은 믿어야 합니다. 아멘이죠, 그죠? 예.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만은 믿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자신이 망했다고, 자격이 없다고, 구제불능이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학대하고 쓰러지면 안 됩니다. 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 전체가 우리 인생 전체가 꼭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뭡니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기쁨.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 가장 기뻐하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근데 그 가장 기뻐하시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가 영접해가지고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기쁨 되는 거죠. 그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인데, 근데 망했다고요? 뭐가 망하는 겁니까? 예? 자격이 없다고요? 구제불능이라고요? 뭐가 자격입니까? 바로 이러한 낮아진 마음, 이 절망하는 마음. 예. 구원받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예.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는 아무런 근거를 찾을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은혜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베푸시는 하나님께 그 주도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를 보세요.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탕자가 집으로 돌아와서는 떡하니 잔치에 참여해서 즐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본문을 보면서 이런 놈이 있나?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예.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 아버지 돈 가지고 나가서 탕진하면서 배웠던 그 춤을 갖다 지금 여기서 추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여러분, 아버지가 이 아들이 돌아와 가지고서 맨날 저쪽에 쭈그리고 앉아 가지고 자기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게? 그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 자, 호세아서의 고멜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죠. 예. 아예 그냥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애인들 만나고 옛날 사람들 만나고 그러다가 결국은 아예 노예로 팔려갔어요. 근데 그걸 또 돈 주고 또 사와요. 예. 그런 고멜인데, 예. 제가 만약에 진짜 고멜이었다면, 정신 차리고 있는 고멜이었다면 남편이 그 찾으러 왔을 때 당신 참 이렇게 밀어납니까? 나 이제 몸만 버리고 그런 여자가 아니라 다 몸도 마음도 다 버린 여자입니다. 나 데리고 살다가 더 무슨 꼴 당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돌아가라고 해야 그래도 그나마 정상적인 여자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하지? 돈 가지고 왔잖아요? 돈 냈어? 갑시다. 꼭 이런 분위기예요. 예. 근데 그래가지고 왔어요. 집에 와가지고선도 남편이 오히려 고멜한테
무릎을 꿇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꼭 무릎 꿇은 것 같아요. 빌어요. 예. 다시는 내가 나도 당신 끝까지 당신 나만 사랑해달라고. 그게 3장 호세아서 3장 읽으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 끈질긴 호세아의 고정된 사랑도 대단하지만 그 사랑을 자기의 처지와 관계없이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고멜의 믿음도 대단한 것입니다. 예. 이쪽에서 지금 내가 어떻든지 간에 나를 사랑하겠다는데 제가 사운드 오브 뮤직의 그 본트랍 대령의 그 마리아에 대한 사랑의 고백도 하진 않겠습니다. 예. 내가 그런 어린 시절에 그런 막 살았던 그 왈가닥 같이 이렇게 위키드 차일드후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지만 지금 당신이 나를 여기서 사랑한다고 하니 나에게 something good, 나에게 좋은 것이 있나 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우리에게서 찾으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나 이걸로 내려놓으시되 우리의 그 어떤 마음과 관계없이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는 그 절대적인 시선으로 자기 자신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는 시선으로 내가 나를 보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겉모습과 모든 것 이런 것에서는 우리의 근거가 없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나의 절대적인 가치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31절에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시선으로 내가 나를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요, 그냥 나가 아니라 지금의 나가 아닙니다. 이후에 주님께서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아름답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눈부시게 만들어 놓으실 그 모습으로 지금 내가 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처럼 나도 내가 나를 보는 겁니다. 아멘. 설명이 됐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맞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다 죽어가는 모습으로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 상처에 빠져가지고 물론 하겠습니다. 또 말씀하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때 보니까 정선희 씨가 쭉 고백을 하는데 뭐 재밌게 잘 간증을 하는데 중간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자기가 당한 그런 상처들 이런 것들 그게 자기에게 우상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가지고 무슨 내가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나는 이 정도 나는 힘든 일을 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면 많은 사람들의 늘 위로를 받으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 이런 게 우상이었다는 거예요. 이 뒤에 거는 제가 해석한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맞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첫 번째 준비, 절망의 골짜기는 메우고 높은 자존감으로 성탄을 준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교만의 산은 깎아야 됩니다. 이건 또 깎아야 돼요. 제가 보니까 절망이 좀 더 어렵고요. 제가 그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교제해 보면서 이렇게 상담하고 이렇게 해보면 절망이 어렵고요. 교만은 쉬운데 다시 교제하기가 어려워요. 한 방 쳐야 되니까. 자, 5절 중간 부분을 보면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이란 무엇입니까? C.S. 루이스는 뭐 그의 기독교 변증서 아주 유명하죠. 여러분, 저는 이 책은 한 10독 정도 읽으시길 바라는데 순전한 기독교에서 교만을 가장 큰 죄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여서 설명하고 있어요. 다른 것과는 다르게 교만. 교만이란 이렇게 썼어요. 교만이란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악.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에게서 그것이 나타나면 누구도 혐오하는 악.
그리스도인 말고는 자신에게 그런 악이 있다는 것을 생각조차도 못하는 악. 예. 그래서 계속해서 그가 교만에 대해서 쓴 글을 요약해서 보면 다음과 같아요. 교만은 가장 핵심적인 악이요, 가장 궁극적인 악입니다. 교만은 온갖 다른 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교만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맞서는 마음 상태, 하나님하고 맞서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교만을 더 싫어합니다. 각 사람의 교만은 다른 사람들의 교만과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악들은 우연히 경쟁적이라고 우연히 경쟁적이 되는 반면에 교만은 본질적으로 경쟁적인 겁니다. 예. 끝을 모르고 싸워요, 이거는. 예. 교만은 단순히 무언가를 가지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옆 사람보다 더 가져야만 만족을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 이상을 얻었을 때에도 단지 자기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합니다. 자, 권력이야말로 이 교만한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권력. 예. 다른 사람들을 꼭두각시처럼 좌지우지하는 것만큼 우월감을 느낄 수 있는 일이 더 이상 없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보다 힘있고 돈 많고 똑똑한 사람이 전 세계에 단 한 명만 있어도 경쟁자로 여기고 적으로 여깁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항상 눈을 내리깔고 사물과 사람을 보지요. 그렇게 내리깔고 보는 한 자기보다 높이 있는 존재를 결코 볼 수 없습니다. 예. 지금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마음에 교만이 있는 사람은 자기 명예, 자기 존중, 자기 우월감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에 보면 12절 13절에 우리 영접하는 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앞부분에 보면 1장 10절 11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5절에도 보시면요,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를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구원의 절대 조건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절대 조건인데 그 절대 조건이 뭐라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것.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교만의 산을 깎고서야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작은 산은 깎고 너무 높아서 깎을 수 없는 산은 터널을 내서라도 주님의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예. 교만의 산은 깎고 겸손으로, 아까는 우리 높은 자존감 얘기했는데 높은 자존감과 겸손으로 성탄을 준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굽은 것은 펴져야 합니다. 5절 중간 부분에 보면 굽은 것이 고다지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두운 것은 밝아져야 하고 편견은 정견으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는데 방해되는 것들, 이웃과 하나 되는데 방해되는 것들, 이런 구부러진 것들이 펴져야 합니다. 예. 마음이 구부러진 사람의 눈에는 모든 것이 삐뚤어지고 왜곡되어 보입니다. 그들은 매사에 비판적이고 비관적입니다. 그래서 칭찬은 아첨처럼, 충고는 멸시처럼, 위로는 조소처럼 받아들입니다. 마치 깨진 거울처럼 그 구부러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바로 듣고 바로 볼 리가 없는 것이죠. 예. 자, 예수님 당시에,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 제사장,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 사람들도.
그런데 결국은 그 구부러진 마음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구부러진 마음을 펴고서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구부러진 마음을 펴고 곧은 마음으로 성탄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과거의 경험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제가 정선희 씨 얘기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5절 뒷부분에 보면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문제는 상처와 쓴뿌리입니다. 최근에 제가 있는 팀에서 그 감독을 선임을 해야 되는데 감독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제가 단장이기 때문에 단장이 선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몇 사람을 이렇게 제가 추천해 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다들 하는 얘기가 누구는 옛날에 어쩌고 저쩌고 어랬고 그래서 안 되고 또 누구는 또 옛날에 어쩌고 그래서 이 사람 지금은 이 사람 바뀌었잖아. 근데 안 받아들입니다. 그거를 딱 해서 이 사람을 거기다 딱 고정시켜 놓고 그 사람을 그걸로 아주 몰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대로 정했습니다. 자, 여러분 상처와 쓴뿌리. 자, 상처 여러분 받지 않는 법 제가 늘 말씀드리죠. 어떻게 상처를 주면 받지 않아야 됩니다. 받지 말라. 이게 제가 4가지로 정리했는데 이거 꼭 여러분 여기에 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 적용하시길 바라요. 근데 상처를 받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상처와 익숙해져야 됩니다. 빨리 익숙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받은 상처를 가지고 저주된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로 가라는 거야. 이제 나는 이제 끝났어. 그게 아니라 그 받은 상처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상처를 받은 것으로 얻어진 그 교훈을 가지고 또 다른 상처받는 자들을 돕는 사명의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으로서 바로 이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살기 시작하면 정말 평안해지고 자유롭고 모든 것에서 걱정할 게 없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참 편해요. 나는 죽었다 하고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다 하고선 다 섬기기로 생각하고 출발하면 뭔가 얻어내려고 그러니까 자꾸만 뭔가 부족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막 그러는 거죠. 자, 우리 교회가 처음 수련회 갔을 때 그때 제가 했던 그 말씀이 있는데 이거예요. 고난을 시련으로, 시련을 복으로, 복을 사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그 수련회를 인도했었어요. 고난, 시험을 훈련으로, 훈련을 은혜로, 은혜를 사명으로, 사명으로까지 연결을 해야 됩니다. 사명으로까지. 자, 그리스도인은 상처받은 것으로 인하여 가난한 마음이 되어서 그 영혼은 오히려 주님께 높이 솟구쳐 올라가야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시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쓴뿌리를 뽑아내고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에서 자유해야 예수님을 새롭게 영접할 수 있습니다. 아멘. 더럽혀지고 상처받은 마음을 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성탄을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3장 8절로 가보면 이제 하나 더 나오는데요. 우리가 구체적인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성탄을 맞이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것을 준비하면서 구체적인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라고 3장 8절 앞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맞아들이기 위해서 구체적인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회개란 눈물을 흘림이 아니라 뒤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Turn away from sin. 죄로부터 돌아서는 겁니다.
회개란 그저 답답해서 우는 값싼 눈물이 아닙니다. 감상이 아닙니다. 자,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처럼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고 누구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했어요. 예. 잘 계산해 보면 빚더미에 올라앉았지 않았을까. 예. 회개를 했으면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삶의 구체적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예. 회개란 버리지 못한 것들을 헤아려서 실제로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고 끊어야 할 것을 끊지 못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질질 끌려다니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는 예수님 이외에는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순전한 사람을 쓰십니다. I want nothing but Christ. 예.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디도서 2장 12절에 보면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적인 회개의 열매로 성탄을 준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구부러진 곳을 바로 잡아 펴고 교만한 산은 깎고 절망의 골짜기는 메우고 상처는 싸매고 더러워진 길은 깨끗하게 청소하여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도록 준비하고 이번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국 누가복음 3장 6절은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을 보십시오. 마리아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영접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만 덧붙일게요. 주님이 오시는 길을 내가 준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렇게 준비하지 못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를 시키십니다. 준비를 시키십니다, 여러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아멘 하셨어요, 지금? 예. 이사야서 9장 6절 7절을 보면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열심. 사실은 이런 준비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사실은 먼저 오셔서 우리를 준비시키실 겁니다. 아멘.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예.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면 주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거죠.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주님께서 이 일을 끝까지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골짜기를 메우시고 산을 헐어버리시고 굽은 길을 바로 잡아 놓으십니다. 아멘. 어려움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우리를 낮추십니다. 여기에 우리 아픔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우리를 진실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주일이기도 하고 인권주일이기도 한데 또 근데 이 성경주일이 대림절 기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준비하셔서 진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참 주님으로 영접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의 길을 가고 있었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님 오셔서 저희들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저희들의 주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가 생명을 얻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에 저희들의 낮아졌던 마음, 높은 자존감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의 높아졌던 교만한 마음은 깎아내리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맑고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다시 한번 확인하는 우리 축제의 모든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